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비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물 하나를 단순하게 세우는 이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가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너무나도 귀한 때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예배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 또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장 도전받았던 말씀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한 번 도전받는 그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이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정말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아니, 조금 더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자가 참 귀한 예배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우리의 생각을 내뱉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듣는 것,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똑같은 표현의 구절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말을 듣는다입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듣는 모습, 여튼 똑같은 장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참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참 예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의 외침에 반응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자, 그래서 귀하게 듣고 반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주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또 주일학교 부서마다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전달되는 그 말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꼼꼼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씀 사역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라, 그렇게 말씀 제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라 라는 권면으로 여러분께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잘 듣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을 때 12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경외하다, 즉 진중하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진중하게 듣는 것, 말씀을 진중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자를, 또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는가? 둘째는 약속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약속을, 우리를 향한 약속을, 공동체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말이 가장 인상 깊고 은혜가 되었는데요.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리라. 이 구절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나라를 찾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믿음의 종들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아갈 마음과 준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갈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예배,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순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것입니다. 그 약속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들어올 때 힘 빠진 다리가 나갈 때 힘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자, 그가 참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는 자, 좀 부족해 보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선조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벗어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 그 돌베개를 베개 삼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외롭고 어렵고 힘든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통하여 위로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그의 삶과 자손과 땅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베델이라라고 이름 붙이며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했으며 평생 그 약속 의지하며 야곱은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평생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예배자 야곱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또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말씀에 나온 그 약속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 그리고 함께 우리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만 붙잡고 때론 흔들려도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냥 통과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로새기는 그 일이 일어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은 나아가는 자입니다.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 예배자입니다. 공간 안에서 예배가 아니라 나아가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삶 속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 그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전을 기쁜 마음으로 건축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걸어간 삶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참 행복하지 않았나? 또 그리고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기쁨이 흘러 넘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그런 기록은 없지만 분명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약속을 기억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들의 삶도 예배자의 삶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분명히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개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새기고 살아가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삶에 드러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될 것을 알고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자, 그들이 참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삶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지난 여름에 고등학생 한 명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고민거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예배 때 은혜는 받는데 예배당 문만 나서면 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잘 전달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공간 안에서의 예배만 추구하고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삶, 그 삶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의 권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실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를 매주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매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으로 나아가지만 작지만 감사한 걸음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은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이 통과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남는 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아가는 자입니다.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 예배자입니다. 공간으로의 예배가 아니라 삶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역동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한 해도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참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아마 이때를 생각하면 예배가 참 귀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는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 감사의 마음을 깨닫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이런 상황이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서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